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을 전하고 있는 준소 목사,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찾느냐, 찾다가 안 보인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찾기까지 찾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목자가 이 양을 찾는 비유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같은 나를 찾기까지 찾아오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유는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비유를 세 가지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설교하셨다고 한다면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농사짓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그곳에서는 양을 많이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치는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지면은 이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99마리의 양의 가치와 한 마리의 양의 가치,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여기 초점을 둬야지, 잃어버린 자를 찾다가 99마리 짐승들에게 당한다든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우리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거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는 방법이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누가 선한 목자이겠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선한 목자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는 무조건 그러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라고 했을 때에 또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삭군 목자는 목숨을 버리지 않거든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와 양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죠? 사랑하니까요. 요즘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아빠한테 가라고 그러더라고. 아빠도 엄마한테 가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가정은 서로 자기 아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서로 떠미는 가정도 요즘 있어요. 사실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불행이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빠 엄마가 사랑하고 그 가운데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이 좋지. 아빠 엄마가 서로 헤어지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양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양도 목자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어요. 사실은 나간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간 것이고 또 앞으로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렸던 양이 우리 밖에 있던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양까지도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고 또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셀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있다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고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사정 저런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동체와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버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네. 왜 안 보이지?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화를 할 것입니다. 또는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을 알아보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경우에는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줄 때 받는 사람은 필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셀에서 안 보이는 장기 개석자네 찾아가야 되겠구나, 왜 안 와요 요즘? 뭔 일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찾아간다고 한다면 나 같은 양과 같은 성도님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 자녀가 있는데 새로운 우리 자녀들을 출산하는 게 참 귀중하죠. 그런데 아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아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려도 하나 더 낳으면 돼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다니까요. 몇 명 더 전도하면 되지 않냐고. 누구는 안 나오지만은 그걸 잃어버렸다고 친다면은 우리 몇 명 더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벌써 우리는 생각이 경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만 명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중해요? 다른 자녀들 다 귀중하죠. 그런데 다른 자녀 만 명하고 내 자녀 하나고 바꾸면 계산이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숫자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3,000명, 5,000명, 물론 그 모인 숫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할 뿐이지, 그 3,000명, 5,000명도 한 사람이 아닌 3,000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5,000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모여서 10명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모여서 3,000명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5,000명이 되는 그 숫자는 너무너무 귀중한 숫자이지만 그 사랑의 숫자가 아닌 100만 대군인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셨던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이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여러분, 아무 숫자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예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이 자리에 많은 여자분들이 계시지만 제 아내하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제 어머니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이코스적인 관계를 맺게 주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은 내게 주신 남편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내게 주신 우리 자녀들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공동체를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 공동체가 있겠지만은 같이 밥을 먹는 식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들도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친한 친구들 간에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셀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나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지면은, 내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지?
요즘 왜 안 나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인 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찾아갈 때에 그 상대방도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이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찾아왔다고 했을 때는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도 잃지 않은 MD 사역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MD 사역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시면 6월절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죠?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누굴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내게 주신 자를. 여러분, 양 100마리라고 했을 때에 그 목자에게는 그 100마리가 내게 주신 자예요. 여기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도 내게 준 자예요. 여기 내게 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찾아가는 MD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하면 다 따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 분노해 하셨어요? 괘씸해 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야단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의 손에 뭔가 들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으러 지금 신방 가고 있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뭔가를 들고 가고 있어요. 무엇을 들고 왔죠? 떡과 생선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불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불씨를 피워서 숯불을 내다가 또 떡과 생선을 구워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마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듯이 예수님이 식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 불빛이 비치니까 고기 잡고 있던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주님 같아. 맞아.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보이는 채로 뒤로 돌아섰나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100m 이상 되는 바다를 헤엄쳐서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배를 육지에 닿지 않냐고 바로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왔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반대적으로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면은요 상대방이 금방 오해해서 문 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가면은요 그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져가면은요 거의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 이 비유를 들기 전에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15장 1절과 2절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야, 너네 선생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또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두령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을 시험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책망을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 소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 선한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책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들 같은 비주류들, 그 당시에 세상에 대해서 한숨 쉬면서 소망이 없는 자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같이 밥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대가 좀 얼마나 흘렀는데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아빠하고 자녀 간에도 문제가 생겨지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가 하면 이어지지 않는 가정들도 있는데, 무려 2000년 전이나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가졌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이전에 있던 세상이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세상이나 똑같은 세상인데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거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강물같이, 바닷물같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 바라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어요?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 친구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처럼 보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숫자 채우려고 전도한 거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이 너무 좋았어. 그 사랑을 그저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전도법이 없었어요. 파라솔 전도법도 없었고 MD 전도법도 없었고 해피데이 전도법도 없었고 이 땅에서 말하는 수많은 전도법들이 그때는 없었어요. 오직 전도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전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시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초창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 초기에도 그렇고 오직 전도는 무엇을 통해 전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전달해 주고 그 사랑으로 해서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집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전도했느냐고요? 우리도 모르는 전도법을 냈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무슨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무슨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인 우리들에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사람으로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해서 어떻게 우리를 섬겼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해 주시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셔서요? 1년에 7번을 용서해 줬다는 얘기는 끝까지 용서해 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뭘 좀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시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와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찾아갔지 우리는 영접한 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런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혼을 영접을 하니까 그 영혼도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을 찾아가니까 양도 선한 목자를 갖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 것을 사랑한다는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마시고를 잘 하셨어요. 바리새인 집에 가서도 마시고 나는데요, 얹혀서 넘어질 뻔했어요. 왜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만은 진정으로 영접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죄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는 집에는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반찬이 소찬이라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건 언제 맛있느냐?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 가니까요, 그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 그런데 반찬이라 해봐야 뻔해요, 그거. 그런데 왜 맛있었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하고 목사님 하면서 좋아해 주니까, 사랑해 주니까 제가 얼마나 그냥 마음이, 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그걸 내놓는데 저는 그걸 예사로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MD를 좀 전해달라고 저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도 함께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을 보내줄 줄 알았어요. 왜? 당연히 강사로 초청하면은 교통비하고 또 숙식비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또 사례비도 주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티켓 끊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숙식은 제공하겠대요. 그런데 사례비는 또 없대요. 여러분, 그 선교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또 선교사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낮에는요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지만 저녁에는 부흥회를 할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오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밥값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니, 강사를 초청해놓고 강사한테 밥값을 내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거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녁에 오는 사람들이 저녁에 오면은 만약 굶으면은 밥을 못 먹는데요. 아니, 그거를 알아서 먹고 와야지 왜 굶고 오느냐고. 저는 마치 뭘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보릿고개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익지 않는 보리를 베어가지고 죽을 써 먹었다니까 애들이 아니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는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제가 한 거예요. 저는 필리핀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 줄은 몰랐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산대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요 북한에도 잘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부자들은 부자들이라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녁 밥값을 내가면서 이게 집회를 가야 됩니까? 중국에서는 저를 초청할 때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비용으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를 가실 때 목사님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선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돈 들여가면서 선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교회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후원하는 것도 아닌데, 또 제가 선교하러 가게 되면 제가 집회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저를 초청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게 이 모든 것을 다 비용을 감당하고 사례비는 안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거는 제가 부담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저를 초청할 때는 비행기 티켓을 보내었고, 그리고 숙식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사례비는 못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은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지금 국제적으로 막 그냥 어려운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한테 좀 못되게 굴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막 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중국이란 나라하고는 또 달라요. 그분들은 그 이틀이나 3일이나 되는 그 길을 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자기들 생계를 뒷전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요 그들이요 있는 사람들은요 있는 대로 헌금을 해요.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헌금 못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해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저한테 뭘 섬기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보면서 이야, 이 중국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백투 예루살렘 하는데 이 나라 쓰시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는 얻어먹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립갱생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도 자립갱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중국 사람들요 수입은 우리보다 적어도요 먹고 사는 것은 웬만하면 우리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생필품이라 그러죠. 너무 우리 비싸요. 그런데 거기는 싸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들이 우리보다 더 부자인 것 같아. 여러분이 침대가 꼭 좋은 침대에 자야 돼요? 그냥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가구가 화려해야 좋은 건가요? 쓸모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거기 가서 많은 깨우침을 받았어요. 나는 앞으로 집을 구한다고 한다면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야 되겠구나. 막 부동산 뻥튀기. 여러분 그건 죄인들이요. 욕심 부리는 인간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얼마나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아파트 값 올라왔다고 이러면 자랑하지 마세요. 나쁜 놈들이요.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하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면서요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가난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아래 바지가요 이게 벌어져서 얼마 전에 입었어요. 선임들은 그 입고 있는 옷이 떨어지면 바느질하고 더딥히는데 목사는 또 강사는 이렇게 카메라에 잘 찍히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갖다가 잘 입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송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아. 내 평생 살다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다가 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가 부자 되고 자본주의적인 복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별거겠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남들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한테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만큼 만약에 바리새인 된다고 한다면 지식을 그만큼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왜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들과 같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지만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은 제자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제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되어주면, 그들과 같이 되어주는 것은 눈높이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어요. 막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말 수사학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식 철학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산 증거가 뭐냐?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부자도요, 십자가 사랑이 필요해요. 가난한 자도 십자가 사랑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이는 있고 어떤 이는 없어도 모든 이가 다 필요한 것은 뭐냐?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잃어버린 양들, 전도해야 될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 정착시켜야 될, 회복시켜 정착시켜야 될 양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뭐냐면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그들 같이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음식 여러분 맛있겠어요? 제 아내는 중국에 갔는데요, 밥을 못 먹어요. 왜요? 향료라든지 너무 기름기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가면요 굶어요. 그래서 안 따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저 혼자 가요. 저는 얼마나 맛있게 먹는 줄 아세요? 갔다 오면 오히려 더 몸무게 늘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같이 먹으면요 아주 가까워져 버려요. 목사님, 다음에도 꼭 오셔야 돼요? 예, 갈 거예요. 예, 추방 당할지는 모르지만은 갈 거예요. 예. 필리핀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 소찬인데도 불구하고 막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제게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저들과 함께 먹으라. 그러면 저도 그분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식사를 하죠.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젊은 아이들은요, 옛날에 우리가 꿈에도 소원이 어디 한번 가는 거예요? 미국 한번 가는 거예요. 일본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동남아 아이들이요 꿈에도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한번 오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다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아이들을 보면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현지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뭐냐면은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갈등을 느끼면서 교회는 나와도 그냥 뒷전에 앉아있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안 나오고,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데 정작 내 아들은 제 PC방에 가서 지금 게임하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때를 보면 웃으면서도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죠.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에게 좀 관심을 가져서 회복시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졌더니 지금 우리 아들이 집에 있을지 모르겠다고 집회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저를 자기 집을 초청했어요. 가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라고. 너가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 것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었는데 너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너를 초청해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통역을 시켰어요. 너 성경 다 읽으면은, 다 읽고 난 뒤에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면은 내가 너를 초청해 줄게. 그렇게 해라 했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말한 거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러냐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공약을 했는데요, 공약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잊어버리고 안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오매불망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초청을 안 해주니까 너무 실망을 많이 한대요. 목사님 약속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을 하는데 뭐라고 통역하냐면은 목사님이 너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는데 조건이 있다. 신약 성경을 다 쓰면은, 그리고 나한테 확인 사인 받으면 초청해 주겠대. 저는요 통역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다 쓰는 게 낫겠어요? 다 읽는 게 낫겠어요? 신약 성경 다 쓰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쓰면은요 안 보이는 게 막 보인다고. 여러분 막 쓰면은요 평소에 그냥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고요. 이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선교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선교사님 통역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마침내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여건만 있으면 우리는 가요. 비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초청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요? 제가 교회가 있으면 초청하기 쉬운데 제가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청해야 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대사관에서 그걸 또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왔다가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게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초청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들이 가이드를 하면서 다 하고 난 뒤에 돌아갔어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애가요 물론 오기 전에 성경을 적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 해서 교회에서 찬양으로 부모님의 뒷받침을 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을 또 이렇게 같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일도 했지만 한국 왔다가 돌아가고 나는데요 얘가요 너무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여러분 나와 관련 없는 데까지는 우리가 생각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바운더리라고 하는 그 내게 주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이런 사역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은혜 받은지 몰라. 제가 이제 필리핀 가면은요 젊은 친구들이 막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뽑힐란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학생이 또 눈에 보여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결국 성경을 다 못 쓰더라고요. 엄마하고 이혼을 하고 아빠가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막 그렇게 어렵게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그렇게 해줬는데 그 성경을 갖다가 그래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어떻게 지금 성경 잘 쓰고 있냐 그랬더니 힘들어서 그러는지 포기했다고. 그러냐고. 그럼 하나님이 저보고 돈 쓰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준 거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사역이 지경이 넓혀지기 때문에 세계 곳곳으로 많은 곳으로 또 우리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국내도 선교하고 국제적으로도 선교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요 100사람은 못하고 1000사람은 못하지만은 우리 가정에서도 한 사람에게 그 조건을 붙여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것 말고 신약 성경이라도 다 쓰고 선교사님한테 사인 받고 확인이 되어지면은 그 한 사람이라도 한국에 초청해서 한 뭐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한국을 보면서 다시 돌아가서 저는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은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잠실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잠실 실내체육관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가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필리핀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갔을 때 공항에 내리면서 뭔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만큼만 잘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요? 필리핀만큼 잘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에 가면 그 젊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지만 우리 한국이 부러워한 나라가 이 필리핀이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아졌느냐고요? 물론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소망 없는 나라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소망을 가져다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다.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복 주실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해왔다. 그래서 산에도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곳곳에서 기도원에서도 사람들을 꽉 잡고 가는 곳마다 기도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한국이 잘 살아졌는데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도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한국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게 소망을 주면은 목사님들이 또 그 현지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막 힘을 얻어서 막 좋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생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찾고 찾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경을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선교지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셨고 또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해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여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 되게 하시고 구워주게 만들어 주시고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찾기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또 주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찾고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MD 가만히 전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영혼들 찾게 하여 주옵소서. MD 가만히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